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카톨릭과 개신교 통합해서 기독교 모두가 다 지키는 공통의 절기 중에 하나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순교란 이야기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나 월드와치 리스트에 보면 2025년도 보고, 그러니까 작년의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024년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은 순교하신 분들의 숫자는 4,476명입니다. 박해 대상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는 3억 8천만 명 정도 되고, 강제 이주나 숨거나 망명한 사람은 2024년도에만 20만 9,771명이고 구금이나 체포나 투옥된 분이 4,125명이고 교회 시설이 공격당하는 중국이나 인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14,000건 이상 한 해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란 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아직도 진행형인 거죠.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통해서 저희는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순교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순교자의 신앙과 또 그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한 공회에 마음에 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양심에 찔린 거죠. 마음에 찔리다라는 원어가 톱질하다, 갈갈이 찢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을 찢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분노와 수치심도 동시에 느낀 거죠. 양심의 가책이 꼭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노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스데반이 한 표현을 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할례란 것이 성결함, 거룩함을 뜻하는데 마음과 귀가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겠죠. 심리학적으로 공개적인 비판을 받으면 마음에 수치심을 일고 이럴 때 심리적으로 방어기제가 막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방어기제가 뭡니까? 마음속에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심리적인 어떤 행동들이죠. 성숙한 방어기제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승화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유머로 잘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그런 수치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퇴행이 일어난대요. 퇴행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너 뭘 잘못했어 하면 화부터 내는 것처럼 그런 퇴행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더라. 막 이렇게 한 거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리고 군중심리 함께 모여가면서 계속해서 스데반이 잘못했다라고 그를 공격해서 죽기까지 공격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분노를 택할 수도 혹은 회개를 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분노를 택한 거죠. 우리가 회개를 택한다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가슴이 아프고 듣기는 화가 나지만 마음이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는 중요한 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잘못을 한 줄도 모를 때 나단이 와서 그에게 수치심이 있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그것을 왕이지만 받아들이죠.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절절히 회개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니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 지은 사람 같다고. 이렇게 회개하니 성군이 된 거죠. 저에게 어떤 집사님은요, 아내가 아프셔요. 아내가 아프셔서 병원을 다닙니다. 병원을 좀 멀리 다니시는데 병원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교회를 갔대요. 예배를 참석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왔냐 해서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이 목사님이 좀 영험하신 분인가 봐요. 처음 봤는데 막 기도하다가 아내가 아픈 것은 남편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닥달을 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한 일입니까? 마음에 화가 나는데 한면으로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화를 누르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셨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화날 일이지만 그것을 잘 승화시키면 회개의 길로, 신앙의 성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타인을 응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은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 너의 예배가 잘못됐다 하니까 대번에 이것은 자신의 동생 때문이다 생각하고 아벨을 죽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죠. 오늘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순교의 장면입니다. 근데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본 거죠. 그냥 위를 쳐다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순간은 영적인 초월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영적인 초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영적인 초월이 일어날 때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시공간이 초월된대요. 지금 여기지만 또 다른 장소, 하늘을 볼 수 있는 초월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의학 자료를 보니까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20%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이 죽음 앞에서 막 지나가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경험됐다라는 경험이 10명 중에 2명이나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죽음 앞에 서니까 인생이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죠. 뭐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뇌가 생애를 정리하는 거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쫙 보여주고 정리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리허설이다. 아직 서지 않았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허설, 너는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걸 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뿐 아니라 그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환상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서 계신 장면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표현한 거죠. 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을까? 5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스데반의 순교를 지지한다. 두 번째, 너를 내가 환영한다. 세 번째, 내가 네 삶을 변호해 주마. 네 번째, 너는 언제나 지금 고난을 받을 때나 아닐 때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최고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잠들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잤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순교의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돌을 맞으면서도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용서를 빌드라는 겁니다. 무협 영화를 보면 자신을 죽이는 사람 죽어가면서 제자나 자식한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면 20년 30년 무수를 연마해서 결국에는 그 복수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무협 영화의 전형인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스데반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23장 34절에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돌리지 말아달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 죄를 그들의 계산장부에 기록하지 말아달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 그들을 감싸주면서 용서해달라고 아주 대단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에는 용서의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용서의 힘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용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하도록 하고 일어나는 변화를 봤더니 삶에서 있었던 불안과 분노가 40% 이상 줄어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불을 갖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고 화병에 걸려 있다가 용서를 하니까 다 덜어내죠. 용서에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복수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의 미천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느냐?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인격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져서 실패해서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죽는 장면에서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니 주님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용서는 약한 자의 항복이 아니라 강한 자의 승리다. 용서가 힘이 있죠. 그런데 이 용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 보면 너무 이상하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오늘도 이 스데반의 옷가지를 죽이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니 사도 바울이 그걸 받으면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이를 갈면서 분노하지 않을까? 왜 도망치지 않을까? 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한다고 할까? 그 질문이 결국 사도 바울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바로 순교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노스는 순교의 피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씨앗이 되어 왔다. 순교를 당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어서 단단한 땅을 뒤집어 엎어서 복음이 심겨지는 계기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진 것이 아닙니다. 패배처럼 보이지만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는 가장 큰 패배처럼 보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승리이듯이 순교도 똑같습니다.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적으로는 신앙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순교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일본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소설로 꾸민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순교를 당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순교시켰느냐? 뭐 칼로 찔러서 죽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섭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순교시켰냐면 대부분 바닷가에서 순교가 많이 일어났는데 바닷가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둬요. 그러면 밀물, 썰물에 따라서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죽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배반을 하면, 파교를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혹은 이러한 순간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가 의심해서 결국 파교를 선택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소설에 나오죠. 그때 이 소설에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됐는가? 본래 하나님이란 존재하는 것과 파교와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밟아라, 나의 얼굴의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의심하냐가 아니라, 그래,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지만 그것이 또 다른 승리를 이뤄냈던 주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을 두둔하시면서 밟아라. 파교해도 된다. 나를 떠나도 된다. 그러나 밟는 그 순간에 너희의 발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오히려 압도된 사랑으로 의심을 거두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순교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고, 순교의 영성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영성이란 뭘까요? 바로 피와 복음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멋있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피와 혹은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아주 비참한 순교를 감당하셨고 부활로서 그것을 이겨내셨죠. 그러니까 복음과 피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가장 큰 핍박이 있던 시대에 복음이 가장 확산이 되고 선명하게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공인된 것이 AD 313년입니다. 이 313년까지, 그러니까 300년 가까이 복음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어찌 말하면 교회와 복음이 가장 연약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복음의 새싹들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세상에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10대 로마 황제의 박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부터 10대에 걸쳐서 연이어서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도들을 데려다가 순교시키는 250년의 긴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나지도 못했을 텐데 없어져야 당연하잖아요. 발견만 하면 순교시키는데 누가 견딥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때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 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지하 무덤이에요. 무덤을 우리나라 같이 하지 않고 지하에다가 미로처럼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카타콤, 사람이 꺼리는 이 무덤으로 교회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지하 교회를 만들었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 카타콤에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부활까지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첫 글자를 타서 익투스, 물고기라는 이름인데 그 물고기의 모양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몇 년? 250년에서 300년간 지켜갔다는 거죠. 가장 핍박받는 시대에 복음은 가장 선명했고 가장 거룩했고 가장 성결했고 가장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공인을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편안해졌어요. 심지어 교황이라는 왕보다 더 센 권한이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부흥은 하는데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 피, 복음 이것이 비례하고 오히려 안정, 편안함이 교회를 타락을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여러분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도 잘 져놓고 주차장도 넓어요. 딱 떼고 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도 선명하게 들리게 해주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 추우면 히터 틀어줘, 안 보일까봐 큰 영상으로 보여줘, 때 되면 밥도 줘, 돈도 안 받아요, 커피도 세상보다 훨씬 싸게.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경계해야 되죠. 편안한 만큼 좋아진 건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 그만큼 강해졌는가? 훨씬 더 선명해졌는가? 주님 앞에, 죽음 앞에 흔들림 없었던 그들과 우리가 비슷할 만큼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는가? 오히려 이 편안함이, 익숙함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작은 박해도 아닌 박해에 벌벌 떨고, 그렇게 우리는 약화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고난과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난과 신앙은 같이 가요. 고난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고 성장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서 감옥에서 쓴 성경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여러 성경을 썼지만 이 옥에서 썼다는, 어찌 말하면 가장 힘든 시기에 썼던 바울의 서신은 다른 서신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학적 깊이가 깊어요. 그리고 어렵게 썼는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오히려 도드라져요. 또한 성숙해요. 그리고 영적인 연대감,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주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고난이 있다면 유익을 주는데 5가지 줍니다. 첫째로는 믿음을 더 촘촘하게 밀도 있게 만들어요. 헐거운 믿음이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도 성숙해 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위로하는 도구를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눈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신앙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도 작은 순교자가 돼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미움 대신에 용서를 실천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증인된 삶.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죽도록 충성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이 너의 것이다. 그 자리에 멋있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